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이기신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정욕과 내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은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자랑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자랑.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랑, 선택받은 민족이다. 두 번째 자랑, 토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세 번째는 할례. 우리에게는 이 할례라는 아브라함의 순수의 혈통이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는 그들 착각 속의 선민사상이었죠. 예. 그래서 이 할례도 어제 제가 한참을 설명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밑바탕으로 한 이 언약을 이루심을 이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일까?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죠? 네.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됩니까? 네.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트 같은 곳에서 뭐 포도 같은 거 사보셨어요? 포도 같은 거 사면 보통 우리 주부들이 뭐 하죠? 포도 맛을 보죠, 한번. 맛 좀 봐도 돼요? 네. 딸기를 사더라도. 그러면 그 중에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먹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포도 한 상자를 살 경우에 포도를 전부 다 먹어봐야지 포도를 사죠? 아니죠.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한번 따먹어봐요. 맛이 괜찮네? 살까? 딸기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근데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집었어요. 먹어봐요. 괜찮네? 사 먹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았냐? 이 포도송이나 딸기를 잊지 마세요. 그냥 맛봤을 뿐이다. 맛봤을 뿐이고, 그래서 그냥 테스트했을 뿐인데 그걸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고, 좋다고. 참 그런 것도 착각은 자유이긴 한데 그런 착각 속에 지금도 빠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죠. 착각은 잠시 빠졌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면 제자리로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왜 못 오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어제 유대인들의 자랑을 봤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초반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네들 언제까지 너네들 잘난 체 할래?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뭐 유대인이 낫고 할례가 뭐 유익이 있고 없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그들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은 것이 중요하죠. 맡은 것이. 여기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로기아, 이게 단수이고 로기온, 이게 복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로기아라는, 거꾸로 됐다. 로기아가 복수이고 로기온이 이제 단수인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이 로기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4번 등장합니다. 4번. 네. 그만큼 어쩌면 희귀 단어죠. 근데 이 로기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위탁받지 않았느냐? 위탁받지 않았느냐? 예. 근데 그들은 뭘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느니, 할례를 받았다느니, 토라를 지내는만 뭔가 누리라고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심은 이 3가지의 자랑이 한꺼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선택받았고 뭐 할례가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인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 맡겼다면 참된 말씀일진데, 이 참된 말씀 너희들 위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 말고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근데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말씀도 자기 정욕으로 받아요. 여기 나온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말씀을 줬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네들만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게 되죠? 남 죽이고, 이방인들은 배타적이고 멸시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의 삶입니까? 그건 자기 식대로 해석이죠. 자기 식대로 해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되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위탁하셨다면 그 위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만 축복 줬다고. 그건 여러분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왜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 되는데, 모든 성경은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를 왜 붙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도 디모데후서 가운데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완성이 안 될 때예요. 신약 성경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경은 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하게 되면 구약 말씀만 돼요. 이미 기록된 말씀, 구약 말씀. 근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이라는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과 앞으로 기록될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대상도 여러분 불특정 다수입니다.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쓰여진 말씀들을 다 교육받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니네들만 알고 있고 너만 믿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건 죽어있는 말씀이고 박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든 성경, 모든 인류의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성경이요, 참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는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 당신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예. 지금도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 많이 뻗어나갔잖아요. 그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헬라 문화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헬라 문화 가운데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 상용 헬라어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상용이죠. 왜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용 헬라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건 귀족들만, 왕족들만 쓸 수 있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상용 헬라어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그게 바로 모든 성경의 의미예요.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어질 말씀.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게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 로기온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기온, 로기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 참된 말씀을 위탁받았다. 그럼 여러분 위탁받았다는 것 자체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맡기셨다. 위탁받으셨다. 위탁받았다. 근데 대부분들은 그 위탁받은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육이 매우 뛰어나요. 야,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야, 저 교육이 뛰어나네. 그걸 그들만 알고 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나눠주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기들 것만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것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자가 어디 성경을 보냐고. 감히 개돼지보다도 못한 이방인들이 어디서 성경을 보냐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자기 삶의 이제 끝자락까지 왔어요. 예. 그게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제 마무리되게 되죠.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끝자락까지 왔어요. 그 끝자락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지킨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지킨 거죠? 사도 바울이 지켜온 믿음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지킨 믿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이 지킨 믿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위탁받고 전함의 인생. 그게 바울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갈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만 말씀을 믿었고 자기 자신만 복음을 믿었다면 이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킨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탁받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방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믿음은 뭐죠? 그냥 예수 믿는 거. 누구만? 나만.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킨 겁니까? 그게 진짜 믿음을
지킨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있는 생각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예. 그럼 우리도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이고 굳이 뭐 내가 뭐 못하러, 그렇죠? 밖에 나가서 전도를 왜 해? 나만 그냥 믿고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좀 나를 좀 특별히 이뻐하시나 보네. 이뻐한 거 맞아요. 이뻐한 건 맞는데 나만, 여러분들만 이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발 유대인들처럼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 이 믿음 지켜야지. 내가 말씀 끝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야지. 도대체 말씀의 순종이 뭔데요? 말씀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 순종에 가장 꽃피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죠?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웃의 사랑으로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고 참된 믿음이죠. 근데 언젠가부턴가 교회가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왜곡되게 해석해 버립니다. 뭐하러 전도하냐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바울의 믿음을 지킨 것은 자기 혼자만의 믿음 지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방 그릇으로 사용할 텐데 네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탁받은 자, 먼저 된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저는 그것이 제발 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회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과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등장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기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냐고요? 다 알잖아요. 근데 실상 살아보니까 쉽지 않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 시상 가운데 솔직히 상금도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이게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3절 말씀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자, 믿음을 지킨 것, 믿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의 그릇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야 사울아,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이방 그릇으로 삼겠다.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근데 만약에 그 믿지 아니함이 안 전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잘 봤어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이 될 거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횃불을 지나가는 사건으로 야 너든 나든 언젠가 깨트린 자가 죽는다. 하나님이 깨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뱉은 말씀을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뱉은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그는 신이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절대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 각 두고 횃불 지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든 나든 깨면 죽는다 이제는. 이건 아브라함이 깰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상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10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16장 사이에 한 장 지나가지만 1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 여자의 속삭임, 그 인류의 죄의 시작이었죠. 그 여자의 속삭임이 아 여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나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 100세의 믿음의 조상이 시작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이삭의 후손으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들이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쳐요.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패해집니까? 안 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내가 아무리 믿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내뱉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반드시 꺾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믿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으심은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불순종이 그 믿으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집쟁이와 고집쟁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나마 고집이 더 센 놈이 이겨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지옥에 가야 돼요. 자 일시적으로 사는 우리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붙으면 누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세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네, 없다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불통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너의 그 고집이 너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되기를 원해요. 아, 나의 고집이 나의 연약함이 절대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가 없구나. 패할 수가 없구나. 네. 그러면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니까 정답이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 어떻게 저는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지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왜 놀라웠냐면요.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과 이제 싸웁니다. 싸워요. 싸우니까 3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보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아니한다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역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믿으심이 신실함이 패하겠느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참되시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보니까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뭔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그게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짧게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린 자예요.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 에서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 야곱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뭐 하게 되죠?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야곱이 이제 베델에 이르러요. 그 베델에 이르게 돼서는 뭐합니까? 이 벳엘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히브리어예요. 이 벳이라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가 어디서 잠을 잡니까? 오늘 부른 찬양처럼 돌베개를 이고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동네 가운데 지금 그에게 뭐가 적용이 안 된 거죠? 나그네 한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다 본체 만체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는 동네 가운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 돌베개를 자고 이제 그가 또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어머니 말대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만큼 고집불통 인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라반의 집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끌어요. 근데 라반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라반이요, 야곱보다 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을 꺾기 위해서 더 고집 센 놈을 붙여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처음에 몇 년으로 꼬시죠? 너 7년 동안만 내 집에서 일해라. 그럼 내가 내 딸,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내가 라헬을 줄게. 내 딸 줄게. 어우, 내가 보기에는 라헬이 어마무시하게 이쁜데. 7년쯤이야. 기다리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 라반이 뭐 하죠? 야, 너 7년 더 기다리면 안 되겠냐? 더 기다리게 만들어버려요. 14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이 라반이, 야, 너 그래도 너 이왕이면 내 딸 레아도 좀 데려가고 라헬도 데려가는데, 야, 너 근데 너 내 딸 데려가면 너 먹고 살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 그래도 짐승이라도 좀 데려가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롱 사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롱진 짐승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야곱이요, 거기서 6년을 더 머무릅니다. 도합 20년을 머물러요. 여자 하나 장가 가보려고. 저 같으면은 이미 떠났어요. 20년을 기다렸으면은 그 라헬을 처음 봤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20세 때 아름다움을 봤으면은 이건 40세 좀 거시기해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20년을 이 라반이요, 야곱을 벗겨 먹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신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더 고집불통이 삼촌 라반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또 뭐합니까? 이제 여자도 얻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도 얻었어요. 가축도.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시 고향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딱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죠? 형 에서가 큰 군대를 딱 반대편, 야복강 반대편,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때 당시 축복은 뭐죠? 축복이 이꼬르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십니까? 환대표를 위골 내세요.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점점 이제 절름발이가 되죠. 그 절름발이가 된 그 야곱이 나중에 훗날 여차여차 해가지고, 힘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내렸을 때
그가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자리 가운데 가가지고 그 야곱이 뭐합니까? 바로왕 앞에서 안수를 해버립니다. 냅다. 그래서 바로가 놀라는 거죠. 왜냐? 내가 신인데 온 세상의 신인 나에게 가장 한마디로 높은 자, 높은 자인 나에게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네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생한 연수가 130년입니다. 이 130년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집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기라 하심이라. 이기라 하심이라. 그 야곱의 인생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0년을 이 야곱의 이 고집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왜 130년일까요? 딴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내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비전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나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든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해야 되죠?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은 이 말 자체가 신실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패할 수가 없어요. 미쁘심을 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왜 도시안에 그냥 담임을 이상철 목사 삼아가지고 난 내부적한 거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나님. 이게 그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 하루와 남은 인생 가운데 머리가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패해버려야 돼요. 그럼 그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이 떠나가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의 자랑이 뭐냐? 저 자랑이 뭔데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자랑이냐?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뭔 줄 아느냐?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나는 이 아시아에 머무르고 싶었으나 저기 마게도냐에서 나에게 속지다니까 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 난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로마도 내 뜻대로 못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었으니까 마지막에서 이 로마에 갔을 때는 이 바울이 순교할 때 그제서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디모데 후서가 이 로마 가운데 이제 가서야 이제 기록되죠. 야, 내가 달려갈 길과 끝까지 갔어야 내 믿음 난 지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신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일생이에요.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맞붙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하는. 다시 한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과 맞붙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하나님의 고집을 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훗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연약함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전 여러분들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